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날 결코 잊을 수 없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을 얻어주와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리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에 우리를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며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모두가 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강야 학교를 통과한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영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복을 주셨으므라 이같이 말씀하시면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여호와를 기억하며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며 나아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재창조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 순결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트리는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성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자는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고마울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실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야 돼요. 그냥 말씀에 있다고 그것을 믿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진정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유익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니까 여호와를 절대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음급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절대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10억, 20억, 100억을 벌었을 때 인간은 변질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이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염려하고 계셔요. 축복 준 다음에 딴짓을 할까봐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집과 먹을 양식이 풍부하고 넘쳐날 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야의 고난의 길에서 너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참으로 인내와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포함된 단어이지만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말로 못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고 고마워할 수 있도록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여 마침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축복을 받고 나서는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벌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거야. 내 생각, 내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듯이 내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말로 못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죠. 왜? 내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10억을 벌기 원했지만 100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반드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니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잠언 8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8장 17절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주권,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9절을 보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도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왜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그 곳간에 은행 통장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대출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창고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깨닫고 지키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대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하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보면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고난의 이유를 깨달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려고 쓰라린 고통을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의 연단을 주시며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테스트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강야의 길에 있을 때 그냥 낮아지고 고개를 들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도 강야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본문 3절을 보면 너를 낮추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도 하시고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며 배고픈 서러움도 겪게 하시고 돈 문제, 여자 문제, 벼락일류를 다 겪게 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강야의 길에서 성령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말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요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하나가 되라. 너는 나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시며 너는 나와 하나가 되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세상을 초월하게 하고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되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것은 내 생각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강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면 5절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이 모든 고통이 누구에게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징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기 전에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원히 그 축복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후에도 방심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도 열려지지 않고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마침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시든 골짜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단비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다. 아멘. 9절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며 아멘.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배불러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우리 모두에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권, 영권, 인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모든 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는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모든 일을 살리는 능력자,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